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 새 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의 고백 그대로 이 새로운 한 달 내내 주 예수와 동행하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이루고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하나 주께서 아시오매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길을 날마다 주와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과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 앞에 한 마음으로 엎드려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때가 무르익어 야곱이 베델로 다시 되돌아갈 만반의 준비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준비는 앞서 30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11절부터 13절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이미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돌파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 흰 양만 지금 내게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게 하시는 축복을 놀랍게 경험합니다. 그리고 오늘 1절과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반의 아들들이 보기에는 야곱이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 재물을 모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라반은 자기가 철저하게 통제하고 야곱에게 흰 양만 맡겼는데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얼룩얼룩한 것들이 잔뜩 태어나다 보니 자기 계획이 다 무산된 것을 보고 기분 나빠하기만 합니다. 증거도 전혀 없고 야곱이 무슨 마술을 부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깨달아 알아야 하는데 오히려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을 모함하고 라반은 전처럼 야곱이 자신의 뜻대로 통제되지 않는 것에 대해 안색이 전과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2절과 3절 사이에 야곱이 또 기도합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3절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죠. 이전 같으면 자기가 계산하고 계획하고 설득하고 상황을 통제하려고 했을 것이 뻔한데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묻고 있습니다. 왜 또 이런 모함을 얻게 하는지, 왜 라반이 저렇게 안색이 좋지 않은지 하나님 이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또 묻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말 철저히 자신을 속이고 싹쓸 한 푼도 주지 않으려는 라반에 대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히 응답해 주셨는지, 또한 응답하신 말씀대로 흰 양들만 잔뜩 있는 사이에서 자기의 싹쓸 얼마나 풍성히 얻게 하셨는지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3절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이제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서 레아와 라헬을 자신이 양치고 있는 곳으로 불러냅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를 라반의 아들들과 라반이 들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 이야기는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은 것이 이제 내게는 상관없다라는 이야기죠. 20년이나 볼모로 붙잡혀 품꾼처럼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놀라운 일입니다. 그전에는 삼촌 라반의 안색이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조금이라도 변하면 어쩔 줄을 몰라서 20년이나 그렇게 볼모로 붙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사기당했는데도 라반에게 붙잡혀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라반이 어떻게 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6절과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성경에 드러난 것은 라헬 대신 레아를 결혼시킨 것, 그리고 그 이후에 또 7년이나 더 요구한 것, 얼룩진 양과 염소로 품삯을 요구했으니 요구했지만 한 마리도 남기지 않았던 것, 이렇게 3번이 나오는데 무려 10번이나 변경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오늘 야곱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아롱진 것이 품삯이라고 해놓고 다시 점 있는 것이라고 속이는 등의 일을 계속 행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도 라반이 그렇게 속이고 또 속였어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8절과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라반이 가만히 보니까 점 있는 것들만 잔뜩 태어나고 있어서 안 되겠다. 이제 내 삭은
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룩무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바꾸어 놓으면 그 다음엔 또 얼룩무늬 있는 것만 잔뜩 태어나서 야곱의 삭시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라반의 아들들은 라반의 것을 야곱이 빼앗아갔다고 말했는데 야곱은 하나님이 이같이 라반에게서 빼앗아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빼앗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20년이나 가까운 친척에게 종은커녕 품꾼으로 대함받고 그것도 모자라 일한 대가만큼도 제대로 주려고 하지 않으려고 속이고 또 속이면서 대했다면 야곱처럼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20년을 쭉 되돌아보면서 너무 힘겨웠다. 정말 억울하다. 정말 눈물겹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전혀 달리 보게 하십니다. 상황과 환경이 달라진 것이 전혀 없고 오히려 라반의 안색이 전과 달라져 버려서 더 악화되어 버렸는지도 모르는데 그 삶에 대한 해석이 전혀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볼 때는 정말 억울한 것이 많고 슬픈 것이 많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이 해석되면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야곱과 같은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셨고 공급해 주셨는지 우리도 분명하게 고백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약 117년 전에 아브라함의 종이 여기 라반의 집에 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리브가를 어떻게 만나게 하셨고 역사하셨는지를 간증했을 때 리브가가 바로 다음 날 그 종을 따라 집을 떠나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이삭에게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지키셨다. 하나님이 공급하셨다. 계속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하고 되뇌이고 증거하자 오늘도 라헬과 레아가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물론 라헬과 레아가 아버지에 대한 억울함을 14절과 15절에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억하심정 때문에 떠나는 일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편한 것이 많고 아버지에 대해서 억울한 것도 있겠지만 고대 사회에서 아브라함이 그랬듯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위험천만한 곳으로 내 발걸음을 옮기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런데 레아와 라헬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도 하나님 말씀하신 걸 따르겠다라는 이야기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내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면 주변의 사람들도 나를 인정하고 돕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세가 자기가 볼 때는 전혀 할 수 없을 것 같고 나는 말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할 정도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자 그의 형 아론이 돕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자 다음 왕의 후보인, 어쩌면 인간적으로 볼 때 자기와 경쟁자인 요나단이 기꺼이 그를 돕고 심지어 사울의 창에서 그를 구원해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말씀을 준행하며 나아가자 3번씩 기도하면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자 사자도 그를 돕고 그의 입을 막으며 나라가 아니라 제국이 3번이나 바뀌는 동안 모든 왕들이 포로로 끌려온 나라 백성인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며 돕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신 일들을 되뇌이고 말하고 전하는 것, 하나님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관점이 전혀 달라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분명히 고백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냥 혼자 기도하고 혼자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먼저 가족들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고백함으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담대하며 지혜롭게 행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간증을 넘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분명하신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이 성경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내가 되뇌이고 내가 말하고 내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기에 모세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우리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에서 사람들의 돕는 손길을 통해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누리는 구원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주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눈이 가려질 때도 많고 우리 입술에서 주의 은혜와 주의 역사하심을 고백하기보다 불평과 불만과 억울함을 호소할 때가 더 많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 앞에 엎드려 나아갑니다. 주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영혼까지 환히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것들로 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분명히 알고 그것들을 고백하며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님의 놀라우심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의 놀라운 구원을 보게 하시는 귀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정말 다니엘처럼 또 다윗처럼 또 모세와 야곱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드러내고 전할 때 사람들이 돕고 사람들이 확증하여 주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심을 더욱 분명히 알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우리의 삶을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영혼을 환히 열어 주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그 주의 행하심을 분명히 알고 확인하고 내 입술로 고백하며 전하여 하나님의 행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